오늘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니피카트 애니마 메아 도미눔이라고 하는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마리아의 노래의 시작 부분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라틴어의 번역입니다. 교회사에서 오늘 본문을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한 단어로 마리아의 찬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제가 처음 읽었던 이 라틴어 처음 시작했던 마니피카트 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마니피카스는 초대교회로부터 불려지는 가장 유명한 기도이자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니카트라고 하는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곡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곡은 주로 성탄절에 아름다운 칸타타 형식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녀가 만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신앙적인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비와 긍휼은 거의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고요. 은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서로 광의로 보자면 같은 의미로 보이게 됩니다만은 약간의 뉘앙스가 달리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은혜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호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은혜보다 강렬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참한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심판의 결과를 짐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 이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마는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은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적합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긍휼을 경험한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종의 이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멸시받는 시골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럭저럭 살다가 먼지같이 사라질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의 복된 여자로 자기를 삼아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 소녀의 상황을 보지요. 이 소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당시에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당시 봉건적인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커다란 추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이미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때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5세 전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젊은 나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처녀의 몸에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요즘하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비교가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요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나이로 보면 10대의 사춘기 소녀일 따름입니다. 그 어린 10대의 소녀의 몸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생겨요. 배가 불러오게 됩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해 왔을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당해야 될 수모와 손가락질과 혐오와 수많은 비방들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갔을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눈독듯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담대한 심령이 생기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0절의 표현대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니까, 이 어린 소녀의 몸에 임하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하니까 두려워한 마음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압박감과 모든 어려움, 또 현실들, 또한 두려움, 모든 절망, 이런 것들이 눈독듯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것을 긍휼의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로 엘라훔이라고 그럽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라훔은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엘라훔, 이 원어의 뜻에서, 그 의미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머니가 자신의 태, 자신의 자궁, 레헴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성애예요. 그 모성애의 깊은
깊은 감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어린 10대기의 어린 소녀, 당황하고 놀랍고 두려움에 떨던 그 소녀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 아픈 그 고통을 겪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얼마나 겪습니까? 물론 저는 남자여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두 번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옆에서 봐서 어느 정도 제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어머니의 모습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통에 일그러진 찌그러지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 새로 생명이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는 어머니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있었어도 그 생명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사랑의 품으로 그녀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그 품에 안기게 되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담대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랍고 신비스럽게 한 경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이 소녀가 이전,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51절 이하에 보시면 10대의 한 어린 소녀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 이것은 예언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그 가운데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51절에서 53절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51절에서 5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역 그대로 이 어린 소녀가 10대의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돼요. 포로되어 갇혀 있는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핍박받는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더라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면서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의 주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 반대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천하고 줄인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목소리를 그녀가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위대한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성경의 전체 핵심 메시지를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역사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투철한 사회적인 역사적인 의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그 메시아, 그분은 마리아의 개인에게는 소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기도 하고 열방의 소망이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를 해산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연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함과 자유를 누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